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싸우니 우리의 마음도 살게 하시고 육체는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바디메오처럼 외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되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파로 큰 고생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까지 심히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배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애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죄하여 법의 뼈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반대. 예수님 나의 죄회하여 법의 뼈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참고 견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회사에 젊은 꼰대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내에 젊은 꼰대가 있느냐는 조사 결과 71%가 회사 안에 젊은 꼰대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꼰대는 늙은이를 이르는 은어입니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은어로 속되게 이르는 말로 꼰대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젊은 꼰대가 있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젊은 꼰대는 윗사람을 꼰대라고 욕하면서 자신도 꼰대처럼 행동하는 젊은이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젊은 꼰대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꼰대 문화 아래서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라는 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마련이라는 대답도 뒤를 이었고, 윗사람의 권위에 도취되어서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면서 그대로 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보고 배워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담고, 성령님으로 말씀을 읽으며 닮아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는데 그렇게 많이 닮지 않은 듯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결코 닮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닮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잡혀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타협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것도 가장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총독의 명령을 따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빌라도의 마지막 양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여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사람도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말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큰 사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시기하였을 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자리에 평안을 바랬습니다. 그저 어쩌면 우리는 군인이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복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였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기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의 명령으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군인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과연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나 하셨고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라한 사람이 있지요.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지만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기도는 돌로 스데반을 치던 사람들의 증인이 되었던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게 하는데 일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스데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충만하였던 성령으로 우리도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읽으며 이 일은 주님께서만 하셨다라고 핑계를 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주님께서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 행하라고 한 것 까지도 주님만 하신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용서해야만 된다는, 사랑해야만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주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위가 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식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족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함께 직장에서 동료에서 서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형편,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자신이 보일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제 수학능력 시험 후에 진학을 위해서 동서분주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주여 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마음까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